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렇게 슬퍼하면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꾸 복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의 복을 말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이것을 꼭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순서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읽으면서 보니까 성경의 순서가 중요하더라고요. 네, 가장 좋은 예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사랑은 뭔지 알고 희락은 뭐예요? 달리 말하면 기쁨이에요. 화평은 평화예요. 사랑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하면 기쁨이 있죠. 그런데 기쁨이 있으면 사랑이 있을까요? 그거는 좀 물음표예요. 근데 사랑하면 100%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 평화가 있을까요? 불화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는데 그냥 싸움이 있고 그런 건 난 못 봤어요. 그런데 평화가 있다고 해서 기쁨이 있다? 이건 물음표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사랑 있으면 기쁨은 100%예요. 기쁨이 있으면 평화는 100%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받고 있는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팔복의 말씀을 다 하려는 의도는 없었어요. 우리가 8월 마지막 주 시편 33편 15절에서 19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그것을 조금 더 보충하기 위하여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 심령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혼이 아니에요. 혼이. 심자는 마음 심자, 영은 영혼 영자, 심령 영자인데 우리의 번역과 헬라어 본 원어는 뜻이 달라요. 그러니까 심령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마음 뭐 이런 이 정도에서 멈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영이에요. 영.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이라고 그랬어요. 이 가난은 그냥 없는 거 이런 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걸하는. 그러니까 구걸한다는 것은 간절한 거예요?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구걸이라는 말은 정말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영을 구걸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런데 어순이 우리말 어순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복을 먼저 선언해.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은 영을 구걸하는 사람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다. 할렐루야. 네, 이게 예수님의 의도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이 받으려고 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말씀도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애통이라는 이 말은 단순한 슬퍼함이 아니에요. 이게 단순히 슬퍼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슬퍼하는 자 이렇게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대. 우리는 당연히 슬퍼하면 위로 이것이 짝처럼 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없이 그러니까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슬퍼하면 인생이 끝장납니다. 네. 그냥 슬퍼하면 인생이 끝장나요. 그 슬픔을 통해서 누가 들어오냐? 간교한 마귀가 들어옵니다. 네. 그 슬픔은 어디로부터 오냐? 상처로부터잖아요. 그런데 마냥 아무것 없이 그냥 이 인간의 육체로 슬퍼하면 100% 그 인생은 망가집니다. 네. 오늘 말씀을 그래서
우리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은 개념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개념은 애통이죠, 애통.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은 위로를 받다. 먼저 위로를 받다라는 이 말씀부터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위로를 받다라는 이 말은 이게 이거를 위로를 받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 본래 뜻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위로를 받다 이 말은 단어 두 개가 연결이 된 거예요. 붙은 거예요. 하나는 파라, 하나는 칼레오라는 단어예요. 파라라는 말은 무엇 곁에라는 뜻이에요.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뜻이 뭐냐? 무엇 곁으로 부르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은 그런데 누구 곁으로 부를까요? 누구 곁으로? 맞았어요. 하나님 곁으로 부르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 곁으로 우리가 부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없이 해석하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3절도 마찬가지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영을 구걸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영을 구걸하는 자는, 그러니까 구걸하는 것처럼 간절히 영을 구하면,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 아멘. 네. 그 연장선에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셔. 그러니까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모든 일생, 그 인생들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만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데,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호의를 베풀어 준다는 건 그 사람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선을 이룬다 할 때 그 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생각해 줘도 그의 호의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생각해 줘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게 쏟아 부어질 복은 상상할 수 있겠다 없겠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렇다면 어느 때 하나님이 파라 갈레오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느 때? 애통할 때. 애통할 때. 성경에 이런 예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 인물들을 소개하면 밤낮 소개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오늘은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예요. 한나는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요. 엘가나에게 두 번째 부인이 있었다. 그 부인이 바로 브닌나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한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나 그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를 통해서나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름이 참 중요하다. 이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은총. 그러니까 이 뜻을 알고 이제 성경을 읽어나가면 이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자구나라는 뜻이에요. 브닌나는 뜻이 이름이 모퉁이, 구석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벌써 이름부터 이 브닌나는 모퉁이, 구석 이것이 갖는 연상해주는 이미지는 뭐예요? 여기 이 탁자만 보더라도 모퉁이, 구석 이거 무슨 이미지를 가져요? 좀 모나고 구석이라는 말은 성품이 그렇게 이쁘지 않다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문제가 있었어요. 은총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반대로 모퉁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브닌나에게는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참 여러분 얄궂죠. 그런데 그 이름처럼 사는 거예요. 이 브닌나가 인격이 이렇게 모난 이 브닌나가 첫 번째 아내인 이 한나를 아이가 없다고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혀. 그러니까 이 아내가 두 명이 없고 혼자였어도 아이가 없으면 마음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죠.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브린다가 한나를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런데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한 가지는 한나의 불임은 이유가 없는 불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의 불임의 원인이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한나나 엘가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불임을 하게 한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사람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온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해요.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죠.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죠.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그 고통. 저는 남자라서 경험은 못하고 아이가 둘이나 있어서 경험 못하지만 불임 부부가 아이를 갖기를 원해서 몇 년 동안 시도를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 그 남편과 아내가 특히 아내가 얼마나 괴로운가. 그 가정의 고통이에요. 한나가 그 고통을 겪고 있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격동이라는 말이에요. 이 격동이라는 말은 정말 힘든 말이라는 것인데 이게 원어가 중요하죠. 이게 번역어의 한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본래대로 이해하기가 참 어렵게 만들어요.
장벽이에요. 그래서 원어의 뜻을 공부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격동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성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나에게 브린나가 하는 짓이 어떤 짓이라는 거예요? 보통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격에 이 모난 것처럼, 그러니까 아주 작정하고 달려드는데, 이게 분노가 안 일어나면 안 되는 상황까지 지금 몰아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여러분, 한나의 불임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는데, 그것 때문에 브린나가 한나를 화나게 하고 있어요. 고통에 고통이 쌓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이게 믿음이 참 중요해요. 믿음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인생 해석이 되잖아요. 네. 한나의 이 인생의 시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조우하면서 한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인생, 가족의 인생, 누군가의 인생이 해석이 된다는 것은 그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인생이 왜 그러냐면, 왜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느냐면 내게 당하고 있는 이 일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와임이, 그래서 그 고통이 왜 나에게만 이렇게 하면 원망이 일어나고, 그 원망은 이미 상처가 일어나고 그 상처 속에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고통이, 불임의 이 고통이,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했잖아요. 이 불임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고통의 문제를 돌파하고 나면, 이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고 나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이 시험 문제를 잘 풀고 돌파하고 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선물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한나가 이 말도 안 되는 이 고통, 감히 첫째 부인에게, 순서가 분명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부인은 뭐라는 거예요? 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첩이 정실 부인을 자기가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조롱하고 화내게 하고 무시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 입장에서 너무 큰 고난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가 이 고난을, 이 고통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고통으로 인해서 슬픔이 가득 차고, 슬픔이 채워져서 어디까지 이르냐면 분노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화까지 이르는 거예요. 혈기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일어나는 게 화요, 분노잖아요. 그런데 이 혈기, 이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한나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께로 나간 거예요. 아멘.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 즉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게 하는데, 그때 그것을 그 성전에 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1년을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전에 그것을 가지고 갔다면 그 1년 동안 이 한나는 뭘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거기 가서
정말로 애통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이요. 사무엘상 1장 10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어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이 과정 속에서 1장 6절을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 1장 6절과 1장 10절 사이에서 한나가 이 고통, 이 분노, 이 화를 분인나에게 터뜨렸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갔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통곡하며가 애통이에요. 누구 앞에서 통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마음이 괴로워서라는 말이에요. 이 괴롭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마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의 뜻은 비통함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또 누구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불임으로 말미암은 그 상처, 그 불임 때문에 사람에게로부터 받은 상처, 그 상처가 한나에게는 너무 괴로웠던 것이, 얼마나 괴로웠냐, 비통할 만큼 괴로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돌아놓고 보니까 내 신학 공부하고 나서 상처를 진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참 신기해요. 지금 돌아놓고 보니까 그래요. 하여간 많이 받았어요. 엄청나게 받았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받았어요. 어느 상처는 1년을 폐인처럼 살게 했어요. 사모님이 아실지 몰라. 사모님 출근하고 나면 나는 폐인이 되었어요. 폐인. 내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비통함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제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이 비통함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며 토를 했냐면 통곡하면서 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분노를, 혈기를, 화를 있는 그대로 품어내버리면 일단 누가 죽냐면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죽어요. 영이 죽거든요. 영이 죽으면, 자기가 죽고 영이 죽으면 이제 누구도 죽냐면 가족들에게도 영향이 미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면 힘든 가족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낸다는 것이 이토록 무서워요. 이토록. 성경은 말해요. 에베소 4장 26절, 분이 일어나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냐하면 이 분노, 이 분은 마귀의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혈기를 부리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하면 그것을 누가 먹냐면 마귀가 먹는 거예요. 마귀가 먹는다는 건 뭐냐? 그 사람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힘이 세서 분노하는 거예요. 힘센 사람만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약한 사람도 분노해요. 화를 내요. 혈기를 내요. 그 뿌리가 뭐냐? 상처예요.
상처는 마귀의 집이에요. 그래서 상처를 통해서 귀신이 들어가고 마귀가 역사하고, 그러니까 그 상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의 종노릇하면서 살게 되냐면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면서 인생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한나가 이 분노를 뭘로 바꾸냐면 애통, 비통으로 바꿨어요. 우리 그걸 뭘로 보고 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말씀 때문에 한나가 단지 이것을 분노로, 이 상처를 분노 아래 삼킴을 당하지 않고 이 분노를 하나님이 그 애통하는 사람을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시는 애통함으로 바꾼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노 자체를 죄라고 하지 않으세요. 네. 에베소서 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 말은 분노가 죄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분노하면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왔어요. 울그락불그락 하는 가인에게 와가지고 너 네 마음을 다스려라. 왜냐하면 죄가 지금 네 마음 바깥에 있다. 가인이 거기서 그 분노를 다스렸다면 그는 동생을 죽이는,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지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 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는 죄가 아니라, 그럼 분노가 문제인 건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상처를 다스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분노로 말미암아 그 분노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또 뭘 일으킨다는 거예요? 상처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분노를, 분노가 상처를, 상처가 있으면 또 분노가 일어나고, 이건 힘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냥 안에서 일어나는 이 작동이에요. 그런데 그 상처에, 그 분노에, 그 혈기에 삼키워지면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은 그 분노를 어디에다 터뜨려요? 바깥에다 터뜨려요. 자기도 죽고 바깥에도 죽여요. 힘이 없는 사람은 그 분노를 자기한테 쏟아부어요. 그러면 힘이 없어서 자기만 죽이나요? 아니요. 자기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죽이고, 힘이 없는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가족을 함께 죽여요. 그러니까 이 분노를 품고 있지 말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 분노를 뭘로 바꾸라? 애통함으로 바꾸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애통함을 뭘로 바꿔주신다? 하나님 곁으로 그를 불러주신다. 이게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어요.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그 성령의 부어짐 안에 있으면 내 안에 놀랍게도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화가 찾아와요.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분노의 문제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애통하는 사람을 곁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가 이 분노를 애통함으로 바꿨을 때 하나님이 그를 곁으로 부르셔서 그를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처, 그 분노의 문제를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성령님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보혜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도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파라, 하나는 클레오. 이 클레오라는 말도 칼레오의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파라클레오, 보혜사는 명사형 파라클레이토스, 위로하는 자인데 어떻게 위로하느냐면 곁으로 불러서 위로하는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성령 곁으로 부르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하시는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임하시는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이 애통하는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그 사람을 성령 곁으로 부르시면, 임하시면 이 안에 있는 상처의 문제, 혈기의 문제, 분노의 문제들이 어떻게 되냐? 잠잠해진다. 아멘. 제가 지난 화요일 날 하늘빛 교회 다녀왔잖아요. 집중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해주신다고 해서 다녀왔는데요. 거기 기도 제목을 막 이렇게 적으라고 그래요. 또 기도 제목을 적어서 이렇게 냈는데 사모님이 그것을 이렇게 보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근 사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속의 영이 크시네요. 난 무속에 미음자도 안 썼거든요. 한 글자도 안 썼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기쁨의 교회 가서 한 것은, 혈통을 타고 무속의 영도 들어오는구나, 제사를 받아먹는 귀신도 들어오는구나,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물론 그 전에도 무속의 영이 있고 뭐 불교의 영이 있고 하는 영들이 있는 건 알지만, 그것이 혈통을 타고 들어온다는 건 모르고, 그것들이, 그 영들이 목회를, 인생을 방해하고 목회를 방해하고 사역을 방해한다는 건 몰랐어요. 근데 거기서 한 거예요. 내가 왜 깜짝 놀랐냐면, 저희 어머니가, 제가 첫째 아들인데, 제가 첫째예요. 3남 1녀 중에 첫째 아들인데, 저희 어머니가 제 3살 때까지 굿을 많이 하세요. 굿을. 그러니까 제가 3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근데 이제 11달 동안 그 생각을 이제 계속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 3살 이전에 우리 어머니가 무속과 관련하여서 굿도하고 했던 그 장면들이 어렴풋이 떠올라요. 어렴풋이. 나를 업고 했던 그 장면이 어렴풋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무방비로 노출이 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걸 알아서 했겠어요? 아니, 몰라서. 근데 이제 3살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 제 안에 무속의 영이 있죠. 근데 그걸 보고 그 얘기를 딱 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언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 이야기할 때는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은 은혜를 잘 받는데요.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것보다 잘 받는다는 말이 좋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은혜를 진짜 못 받으시네요. 이러면 내 목사인데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근데 은혜를 진짜 잘 받는데요. 두 번째는 더 좋았어요. 목사님은 능력도 잘 받으신대요. 네. 능력 잘 받는단 말이 좋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목사님은 능력 진짜 못 받아요. 이 말은 당신은 목사하지 말라는 거지. 근데 능력도 잘 받으신대요. 그런데 99도에서 멈춘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은 100도에서 끓잖아요. 끓는다는 거예요, 안 끓는다는 거예요? 못 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다른 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 이유를 딱 알려줘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뭐 궁금한 거 없냐고 그래서, 나는 왜 99도에서 끓다가 그냥 100도가 안 되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를 씩 이렇게 쓱 바라보면서 씩 웃는 거예요. 씩 웃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슬쩍 이렇게 말, 혈기요. 맞아요, 혈기라고 그래. 목사님 대단해요. 그래. 대단해요, 혈기가.
목사로 사니까 누르고 누르지. 그러지 않으면 저희 어머니가 제가 중학교 때 태권도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엄마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한 달 만에 들통이 났어요. 들통이 났다는 얘기는 참 표현이 좀 그런데 한 달 만에 알아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왜 이렇게 말렸는지 몰라요. 네. 나중에 자라가지고 물었어요. 엄마 왜 그때 그렇게 태권도 하는 걸 말렸어요? 그랬더니 너 깡패 될까 봐. 그때는 내가 그냥 웃어 넘겼는데 있잖아요. 계속 살아오면서 나의 성적을 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친구들은 다 고등학교 시절에 다 건달로 갔어요. 우리 동네 친구들. 내가 만일 태권도를 그때 했다면 단이라도 따고 그랬다면요, 나는 그냥 갔어요. 그냥. 그 친구들은 나의 어렸을 때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그런 혈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 공부하고 목사로 훈련받고 목사로 살아가니까 그나마 이렇게 눌려져 있는데 진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 혈기가 계속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이 어디로부터 왔냐? 무속의 영향으로부터. 근데 이전에도 이 얘기를 들었는데 분명하게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고 돌아오면 사랑하는 우리 더 리즈너들을 보면서 사랑해야 되는데 보면 막 올라오고 꺼지고 그게 다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 화요일부터 지난주에는요, 진짜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아이들 보고 혈기 안 내기를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혈기가 날 것 같은 상황 되면 뒤로 이렇게 돌아서서 안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달라요. 뭔가 좀 다르더라고요. 한나가 이걸 이루어낸 거예요. 한나가 이걸 이루어낸 거예요. 목숨 걸고 이루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사 그의 뭘 열어주셨어요? 태를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낸 거예요. 오매불망 애 가지는 것이 한나의 목표였는데 하나님의 목표는 한나가 애 가지는 거에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였냐? 이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한 주의 종을 탄생케 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직접 태를 열어주신 그 태를 통해서 잉태가 된 아이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째,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어떤 분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원인은 알 수 없는 고난이 내가 지금 겪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닐까?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걸 원망하면 그게 상처가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냥 말 그대로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어. 왜? 누군가 그를 위로해 줄 것이야. 이 정도의 육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너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그것을 단지 상처와 분노와 혈기와 원망으로 가져가면 너 인생은 끝이야. 왜냐하면
그 상처는 마귀의 집이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면 하나님이 너를 곁으로 부르셔. 하나님 곁으로 부른다는 건 그 자체가 성령이 임하는 거야. 여기 애통 이 말이 사실은 한다가 하나님 앞에서 나 이거 가지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할 때 막 취한 것처럼 보였다고 그러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간절히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걸하듯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통과 구걸은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인생에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실패를 했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그 실패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예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물론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다윗의 이 배후에도 그게 없진 않아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천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가혹하게 네가 한 짓은 나쁜 짓이야. 그러면 사울은요 어떻게 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피해가려고 그래. 그러면 상처가 더 쌓여요.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서 떠나지 말아주세요.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내 영을 깨끗하게 하시고 내 혼을,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한나와 같이 이 상처를 뭘로 바꿨어요? 애통함으로 바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파라칼레오 그 곁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고통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영을 구걸하는 자, 복이 있다 영을 구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근데 그럼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게 어느 때 임하느냐? 4절이요.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신다. 그 자체가 너에게는 말로 닿을 수 없는 너의 위로가 될 것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셔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이게 이 자체가 너무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돼. 근데 자기를 해결할 수 없어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면 성경은 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파라칼레오 해주신다. 파라클레이토스를 부어주신다. 아멘. 그래서 너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제대로 애통해야 되겠어요? 애통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제대로 애통해야죠. 그게 기도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거예요. 입만 뻥긋뻥긋하는 게 아니라 입이 터져라 부르짖는 거예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기 전부를 다 바쳐서 부르짖는 거예요. 지난번 성회 때 이종선 목사님이 저를 지목해 부르셔서 마지막 시간에 강단 앞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밀어줘야 되겠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밀어준다는데 절벽에서 밀어주는 게 아니고 잘 되라고 밀어준다는데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예. 그런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 성회에서 제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제 목이 쉬어가지고 소리 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이 쉬어서 말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힘을 줘서 이야기하니까 퉁명스럽게 말이 나가기도 하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래서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성회에 가서 소리를 그냥 첫 번째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3일 내내 그러고 그 주는 아예 소리가 안 나오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힘드니까 소리를 안 내려고 그러는데 어느 목사님 와서 소리 내세요 막 그러니까 소리를 내고 막 그래요. 근데 지난 성회 때는요 소리가 안 나는데 내가요 비명 지르듯이 소리를 냈어요. 뭐 완성된 문장으로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단음절로 내 온몸을 다해서 막 부르짖었어요. 무릎을 세워가지고 키도 큰데 무릎까지 세웠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양반다리하고 기도하니까 앉은 키가 낮잖아요. 근데 저도 양반다리 하다가 무릎을 꿇었다가 무릎을 세웠으니까 이게 그 미어캣처럼 이렇게 튀어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두 손 들고 비명 지르듯이 소리를 얼마를 질렀는지 몰라요. 간절해. 구걸하듯이. 그것도 맨 앞에서. 그것도 이렇게 살이 비둥비둥 쪄가지고. 눈에 띄겠어요? 안 띄겠어요? 마르고 자꾸 그런 사람이 하면 그래도 덜 뛸 거 아니에요? 근데 덩치 내가 사진 보니까 진짜 너무 쪘더라고. 얼굴도 막 이렇게 퉁퉁하고. 근데 키도 크니까 이건 뭐 몸을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비명까지 질러대니까 이건 날 봐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사람도 생각 안 하고 막 단발마에 비명 지르듯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것을 한 10여 번 했어요. 목이 아프고 목 쉬고 말고 이거는 내 머릿속에 없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끝나고 마지막 시간에 내 이름을 불렀어요. 당신이 밀어줘야 되겠대. 학교 소개를 마음껏 하래요. 그런데 눈치 없이 또 거기서 길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짧고 굵고.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입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 경배 찬양 그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뭐예요? 내가 낮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며 또한 밤에도 잠잠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뭘 기다리고 계시냐면 내가 너를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한나를 부르신 것처럼 다윗을 부르신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 있다고 만족하지 말아요. 이건 기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지 이 자체가 끝난 게 아니에요. 열로 치면 이거는 0.1에 불과해요.
1이 되고 5가 되고 10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은혜가 이루어져요. 아멘. 잘 오신 거예요. 오실 때 2시간 반 걸린대. 지난주에는 오다가 서울역에서 데모팀이 거기 있어가지고 1시간 기다리다 그냥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왔어요. 그리고 오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열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오는 건 0.1에 불과한 거예요. 어떻게 되냐? 부르짖어. 우리 지명이 데리고 오는 거, 지명이는 진짜 아빠가 너무 좋은 아빠야, 이 녀석아. 그지? 제 어디 외국 자주 갔다 오니까 외국에서는 이게 예고 이거 아니오잖아. 네. 근데 이건 0.1이다. 다 부르짖어야 되고, 기도할 때 고개를 드는 게 중요해요. 왜? 사람과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고개 숙이고 있으면 이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야 소통이 되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내가 낸 시험 문제를 통과하라고. 그리고 또 기다리고 계셔요. 내가 제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타이밍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아멘. 할렐루야. 내 이름을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부르짖기를 원합니다.